민수기 오늘 28장과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잠깐 보자면 이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때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그 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었고 혹은 그때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여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다시 한번 그 성인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그들에게 좀 더 첨가되고 완성된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첫 번째로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8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제사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하루에 2마리의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마리를 하루는 아침에 1마리 그리고 저녁에 또 1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상번제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일주일에 1번씩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는 누적이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또 안식일에 맞춰서 또 안식일에 따른 제사도 드려줘야 됐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8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같이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아멘. 제물을 따로 바치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가 겹쳤다고 해서 한 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매달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을 보니까 초하루, 매달 첫날이죠.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아멘. 이렇게 매일 그리고 또 한 주마다 그리고 한 달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제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그런 절기들도 있었던 것이죠. 애굽을 탈출할 때 나왔던 그런 유월절을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그때 딱딱한 빵을 먹고 나왔던 그것을 기억하는 무교절, 그리고 1년에 그리고 나서 이 보리를 추수할 때의 그 칠칠절, 그리고 1년에 새해가 되는 나팔절,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속죄일,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들에 따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제물이 아까 누적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쩔 때는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안식일도 드려야 되고 또 이 매달 드리는 그 초하루에 그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절기가 껴있으면은 절기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매번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물과 또 하나님께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 정해진 이 절기와 이 제사들에 대한 제물의 수를 보니까 숫소가 113마리, 1년 동안이요. 그리고 순양이 32마리, 새끼양이 1086마리, 그리고 1톤 이상의 밀가루가 필요했고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제사를 드릴 때는 전제라고 해서 고운 가루를 빻아서 기름을 섞어서도 드렸고 또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를 그 제사에 같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좀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또 새끼를 낳아도 무조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이때 당시에는 1년에 이 정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도 먹어야 되고 그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드려야 될 것이 많지만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너희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이것을 드리고도 너희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이 제사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순종이었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는 것이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진 것이 모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받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얻을 곡식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적절히 내리고 좋은 환경을 주셔야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제물을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물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로 채워지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나왔던 제가 오늘 언급했던 이러한 제사들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예물들은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죠. 또한 그 예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남는 시간과 우리의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적과 방향은 구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넘어가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 매일 일어나서 눈뜨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또한 제사일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아침과 저녁 그 사이에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서원제라던가 자원제라던가 낙헌제 등의 여러 가지 제물들을 또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삶을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제사들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 하루 종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주관해야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뜨거운 불 앞에서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제사를 주관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됐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이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또한 어떠한 제사이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 다른데 이들이 혹여나 제사를 헷갈리거나 그 제사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경우에는 이것이 그들과 그들의 목숨으로 연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제사를 주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을 위해 시작하고 우리의 하루의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이의 그 생활들을 물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힘들어도 그 예배를 놓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의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 미리 준비된 예물을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시간 또한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할지를 미리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약시대에 드려진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그 제물들을 드려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을 놔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뜻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삶이었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해주시면서, 그들이 비록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이 소망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드려줘야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주일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일과 평일을 구별합니다. 평일은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이죠.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 다른 건 다 못해도 주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의 그런 결과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평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마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의 기록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그 외의 평일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에 초점이 더욱더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6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평일과 주일은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평일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주일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지를 고민하며 서로 믿음의 그러한 교제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일과 주일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6일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일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일을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삶 속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 내가 살아가길 소망하고 희망하느냐, 헌신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루하루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24시간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혹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회의감이 들고 뭔가 불안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혹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채워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래요? 영적 예배래요. 그 영적 예배가 도대체 어떠한 예배인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왜 변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벅차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뭔가가 확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대와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세상을 내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싶다, 한번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그냥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마음, 이 감정, 이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은 훈련되지 않아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연약한 마음을 성장시켜 나가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헌신 그리고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채우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고 오늘 어떠한 일을 해주실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각 절기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제사를 지키고 행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동일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중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가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채워나가시길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